가을에 단물이 실리고 또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의 입구 9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축복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 왕을 꼽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혀 허물이 없이 의롭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이 있어서 그 허물을 통해서 또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역사 이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역사 무대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말씀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또 다윗은 천재적인 시인이었죠. 다윗의 시는 따를 자가 없고 다윗의 영감 있는 시편들은 인류 역사 이래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위대한 왕으로 역사 이래 남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던 착한 심성을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점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망하거나 은폐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함으로 최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넘어져도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을 때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았던 스데반, 그런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마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미움이 충만하고 저주가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했을 텐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결국은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자에게 똥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포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참 감동을 주는 책이 많지만 그 가운데 또 감동을 주는 책이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온몸의 고통이 그의 혈관, 그의 힘줄, 그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면서 피 흘려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처받은 생애였다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지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상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었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 내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깊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해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끝났는가 싶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근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아픈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안으로 꼭꼭 싸매어 두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처를 꺼내내야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의사 앞에서 병의 증세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치유의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전쟁 시기에 다윗이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왕이 전쟁 중에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병사들을 격려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왕궁에 있게 됩니다. 하나의 작은 것을 범함으로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음욕이 생겨서 결국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동침하도록 권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가장 앞에 세우고 구태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됐죠. 결국 우리아는 합법적인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에 의해서 우리아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자기의 죄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면 자기 요를 눈물로 적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놓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 이후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달픈 문제들은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음과 상처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국은 죄의 뿌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각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서 죄인인가 보다 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 지은 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존재로서 그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지요. 그는 범죄한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유하심이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칭의를 미리 다윗은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를 전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중에 탄생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우연이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오래전에 정의한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모든 죄가 치유됨을 우린 주님 앞에 직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상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더 큰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일일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상처가 얼마나 작은 상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의 위로가 진정 우리 안에 강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주사 바늘로 꽂으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주사를 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를 짐승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주사 바늘을 꽂게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부림칠 때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이제 아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고통 중에 위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게 됐죠. 그리고 그 남편을 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그 애절한 사랑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상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감당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처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다 주님의 십자가에게 앞에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죽고 내 상처도 죽고 내 과거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 얻고 새로운 강건함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서도 씻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멍들고 긁히고 상처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